삶의 결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산상보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보면 저희는 조금 관심 분야가 다르다. 저희는 기도 제목이 좀 다르다. 생각이, 차원이,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 분야에 따라서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에 31절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신경 쓰는 게 식주, 통이라 그래요. 입는 거,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주택, 그리고 통, 소통. 이 네 가지를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치고 명품을 입는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회칠한 무덤이요. 아무리 맛있게 먹고 잘 먹어도 여러분 가을에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한테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 하겠어요? 순대 될 낀데.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 하겠어요? 족발 될 낀데. 잠은 자는데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잘 통하고 술 친구도 많고 세상 친구들은 많은데 하나님하고는 불통이고 먹통이고 막통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31절 수준에서 논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차 타고 잠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수준에서 대부분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 한잔하고 또 삼시세끼 맛집을 찾아다니고 자동차를 무슨 자동차를 타느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대화의 주제가 부동산, 주식, 아파트 이런 게 이제 대화가 주제가 됩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별거 아닌 거 허무한 걸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자랑질을 하고, 또 잘 못 나가는 사람은 사소한 것 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야말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죽어서 묘비를 적었는데 묘비가 먹다가 죽다, 먹다 죽다 그게 묘비를 하더라고요. 먹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짐을 쓰지 않고 헛배를 채우지 않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을까요?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엉뚱한 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만 있으면 행복 같지만 그것은 축복 같은 저주가 되고 맙니다. 많은 청년들이 금수저로 자라서 너무나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생의 3대 비극이 있는데 초반에 성공하는 것, 중년에 사별하는 것, 노년에 빈곤한 게 인생의 3대 빈곤이나 3개 문제라는 거예요.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교만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회복이 안 될 만큼 망한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 같지만 그것은 축복 같은 저주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수성가하고 각자도생한 사람들은 어릴 때 젊어서 가난한 사람들, 젊어서 굶주린 사람들, 그 헝거리 정신이 그것이 그 사람을 굉장히 밀어붙여서 피곤할 줄 모르는 그런 줄기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야지, 축복의 통로만 되어야지 물질의 축복이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딴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제가 아는 어떤 교단의 원장님이, 그분은
발전국이하신 분이에요. 8번이나 큰 사기를 당하고 9번째 일어난 분이에요. 제가 그분 자산 가치가 한 1,000억쯤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산의 모 학교의 이사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분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분은 지금도 90세가 다 되었는데 지금도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가 영적인 어떤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가야 되지 돈만 남겨놓고 가면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큰 기도원을 수백억 원 되는 그 기도원을 영혼이 맑은 목사님한테 그냥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아서 계속 사람을 찾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부동산이 몇 백억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도 선교 헌금으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걸 합법적으로 모든 걸 헌금 조치를 하는 걸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딴 거는 염려하지 마라. 이게 31절에 그 말씀이고 32절에 가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통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과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혼합 짬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 뜻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 되면 성도가 되는데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 속에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한 뜻도 있지만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는 뜻이 거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뚜렷한 구별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밤하늘에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보초 설 때 절대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다. 군인이 담배를 한 보까리 빠꼼하면 담배불이 4km가 간다는 거예요. 담배 불빛 하나 반짝하는 게 심리 밖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보초 설 때는 절대로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다. 밤하늘이 땡땡 어두울수록 빛이 멀리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 해도 크리스찬들은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 빠진 세상이라고 해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을 들이키면 반드시 갈증이 유발되듯이 크리스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목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삶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독생 성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느냐? 어떤 애비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공급해 주시는 아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로 가면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제발 31절 수준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고 이 수준에서 놀지 마라. 32절과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짬뽕인 쌤쌤인 그런 정체성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라. 그래서 33절에 가서 너희는 먼저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분야가 가훈이 기도 제목이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나 가난한 시절에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 그런 초건목패하던 시대에 이 장로님이 강원도 신림 골짜기 돌아가서 그 산꼭대기에 가장 하늘이 가까운 산꼭대기에는 조국이야 안심하라 구국 기도 재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하늘 꼭대기에선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고 산 중간에는 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농사도 배워야 된다. 알아서 남주자, 알아서 섬기자, 배워서 남주자 이러면서 가난 농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3분의 1 자락은 농장을 일구어 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얼마나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 수십 년 전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100만 명이 거기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정신을 개척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난 농군학교 입구에 들어가면 돌비석이 있습니다. 큰 돌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33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도 돌을 하나 얹어놔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돌도 일을 해야 된다. 돌도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정신개척. 그분이 참 대한민국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박성수 장로님이라고 이랜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동생이 불신결혼하니까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고 해서 이화여대 앞에 조그마한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옷가게를 하면서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의 좌우명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기에는 인생의 좌우명을 정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럼 땅끝이 어디냐? 여러분 지구가 땡글땡글하니까 땅끝이 여기 보면 여기고 이렇잖아요. 자기는 땅끝을 인도로 본 거예요. 인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선교비가 현대그룹만큼은 커져야 기업이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랜드, 언더우드, 뉴코아, 브렌타노 이 브랜드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현대그룹만큼 크게 해주세요. 좀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지금 이랜드가 대그룹이 됐습니다. 그분은 근육무력증 환자예요. 어차피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근무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인데도 내가 형편이 되어서 물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나 주의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셔니가 파서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랜드 그룹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호 선생님이라고 대구 지방에 특별한 교사가 한 분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그분 글을 보고 그분을 만났어요. 이영호 선생님인데 이분은 직업이 현직 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누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저는 본업이 전도인이에요. 본업은 전도인이고 부업이 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본업에 성공하니까 전도하는 일에 성공을 하니까 부업은 학교 교사 생활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국민학교 교사를 할 때는 국민학생 전교생을 다 전도해버려요. 그래서 국민학교가 가을에 소풍을 가면 장기자랑 대회를 하면 찬송가 경연대회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그분이 나중에 중등교사가 됐는데 1년에 중학생을 한 40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현태 장로님처럼 특별히 청소년 전도를 많이 해요. 나중에 학교에서 그분한테 배구팀을 지도해달라고 하니까 배구 배자도 모르는 사람이 밤에는 배구 책을 보고 아침부터 애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그 배구팀이 전국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전설적인 분이에요. 한 분 선생님이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인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부업으로 하는 교사는 본업에 성공하니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부탁해 보니까 말씀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항상 공평하신 거예요. 굉장히 글도 잘 쓰시고 굉장히 활동력이 뛰어난데 언변은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세 사람 다 인생 좌우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해라. 핵심 가치를 붙잡아라. 본론으로 살아가라. 우선순위를 지키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선점해라. 이슈를 선점해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일을 주도해라. 변죽을 울리지 말고 전곡을 찔러라. 신변잡기 쓰잘데없는데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 타는데 그런데 혼을 빼지 말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밀당을 잘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밀어내고 좋은 것은 당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거리는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내가 잡아당겨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촛대권, 장자권, 축복권,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주님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라는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고 의미 없는 데 소모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인생 교통정리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제목을, 목표를, 비전을 똑바로 잡아놓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돈도 생기고 건강도 붙고 인기도 생기고 시간도 생깁니다. 지남철같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복을 붙여주시고 물건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저도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서 참 우리 아버지가 좋았다, 우리 엄마가 참 대단하셨다, 있을 때 맨날 싸워놓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고맙게 느껴지고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복락의 길이, 천국 대망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4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한날의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날마다 괴로움이요, 한날의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젊은 때 내가 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 내가 취업만 되면 좋겠다, 내가 결혼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것들이 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재미 보려고 하지 마라, 조금 편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 멋지게 남들 앞에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되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신변 잡기에 빠지게 만드는, 본론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다,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좁은 길을 가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이렇게 의연하게 다짐을 딱 하면요, 세상이 벌벌 떨어요. 신비한 힘이 나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이라니까요,
하루하루 괴로운 길을 똥밭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는데도 이상하게 천년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도 충분히 필요 충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 10년 동안 피난 다닐 때, 생명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닐 때,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살 때, 그때 아들람 동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천지 빽가리 때 그 노래를 한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푸른 초장이 없어요. 아예 잔잔한 시냇가 물가가 없어요. 아예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쪽박인데 현실은.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역주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옥중서신, 감옥에서 지은 편지의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기쁨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살아가는, 사박으로 우겨 쌈을 당하였는데도 새털처럼 자유인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곤 한데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지난주 저는 한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수년 전에 크나큰 어려움을 당한 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이런 말로 못하는 시험을 당한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1억, 2억, 10억, 20억이 아니에요. 몇 백억의 손해를 당한 그런 집사님이에요. 평소에 제가 그 집사님을 늘 존경하기 때문에 참 저는 그 집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그분이 너무나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덜 마음에 제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 사업,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한 수억, 한 5억 정도는 그분이 5억 원 정도는 교회 일을 하면서 손해를 입은 분이, 그 부분을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분이 앞장서서 하시다가 또 다른 그 일들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소송에 휘말리고 하면서 참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어마무시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늘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들은 얘기가 그 집사님이 손해를 본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중에 교회를 위해서 썼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던, 복음 전도에 썼던 그 몇 억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찬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회 때문에 자기가 그 수억을 손해본 그것을 늘 제가 목사로서 마음에 빚이 있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아니라 자기가 몇 백억이 날라갔지만은 다 죽 써서 개주고 했는데 그 중에 교회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은 그 몇 억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거라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집사님은 앉아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거는 내 인생의 가장 보람찬 일이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들 때 보면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는 집사 같은 걱정을 하고, 집사님들 얘기하는 게 보면 아주 신학 박사 같은 얘기를 하고 유명한 선교사님 같은 너무나 영적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말아먹었지만은 그것에 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쏟아부었던 그 5억 원 정도가 자기 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가장 보람찬 일이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마치 하박국이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그런 쪽박을 찬 세월 같을 때도 네 발걸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해됨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고공비행 높은 곳으로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모든 게 다 날아갈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고 한 번만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 그의 발을 천국을 향한 높은 계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거기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수질 개선을 하든지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노는 물을 바꾸세요. 만남의 관계를 다이어트를 하세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31절 수준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수준에서 인생을 끝나지 마라. 32절 수준, 이방인들과 차이가 안 나는 잡탕이 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물에 물 탄 듯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덩어리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마라. 33절, 핵심을, 본론을, 주제 파악을,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것부터 해나가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 주의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노래가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니라.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만족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슬픔이, 한숨이,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 산상보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쓰잘데없는데, 허무한데, 의미 없는데 소탐대실하지 마라. 신변 찾기, 그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탈까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 인생을, 감정 소비를,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아라. 먼저 구할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이어트가 되고 관계가 교통정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런 김용기 장로님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인생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이 뭐냐는 거예요. 관심사항이 넘버원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을 해서 이 어려운 시대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포도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